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은총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성 묵상의 주제는 믿음의 모범,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제목입니다. 전체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너무 우리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본받고, 반면에 우리 주변에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단점과 결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고 내 모습을 개선시켜 나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행실을 드라이브하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많은 부분 결정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결점과 약점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좋은 점들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인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마스 캠피스가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모범을 바라보자. 믿음의 모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모범으로부터 배우자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많은 신앙적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하였고, 그리고 실제 살았던 구체적인 인물들,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서 배우자. 그 뜻입니다. 여기 잠깐 설명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근본적으로 캐톨릭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성인,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인을 모시고 또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들은 공식적인 거예요. 교황청이 이분은 이러이러하니 성인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 캐톨릭 역사 가운데 성인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고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성인들이 이 캐톨릭에서는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신앙의 모범, 오늘 주제가 믿음의 모범인데 그분들의 삶을 믿음의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음의 모범으로 하여 우리가 저렇게 살자. 그러한 믿음의 교훈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인정하는 성인들이 보통 보면은 교황님들, 추기경님들, 유명한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물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이 순교자들, 그리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평범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들,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즉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을 신앙의 모범, 성인으로 세우고 존경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캐톨릭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지켜지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서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성인들, 우리들과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한 우리가 배울 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 이 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런 여러 성인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성인들의 모습들, 아니면 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한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결같이 그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신앙의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맨 첫 번째 그분들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때 기도했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기도하였고,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과 슬픔을 겪을 때 기도하였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런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소망도 아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간구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마스 아 켐피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기도해야 될 이런 이유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우리 마음속의 악을 이기기 위하여, 그 죄된 마음과 요소들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인데, 성인들인데, 즉 아무리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황청에서 인정한 세인트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악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에도 그 악의 요소, 죄된 모습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언제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죄의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악, 그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악,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을, 죄된 요소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자.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 악한 영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모범,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은 고난, 삶의 어려움, 시련,
그것들을 견디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 보면 이 부분이 아주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 그것은 역시 순교였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대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가운데 이러한 때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니 생명을 지켜야 되고 그 생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드린 그 설교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그냥 잡히면 죽을 수 있고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 잘못하면 걸리고 잘못하면 이 바이러스에 잡히면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참 억울한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그 위험이 무의미해요. 그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 위협과 생명의 위험이 지금 바깥 세상에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생명을 지키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헤롯의 광기, 이거 잡히면 죽어요. 근데 그 광기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귀중한 생명을 그렇게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의 그 광기, 피해야지요. 살아남아야지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귀한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 내어드리는 순교자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11제자가 그날 방문을 닫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11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그 귀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 드렸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견디고 감당하자. 그것이 바로 성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순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미국에서 이 신앙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할 일 없어요. 헌법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적어도 미국 생활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 내어 드려야 할 일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음 때문에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
믿는 사람의 품위와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이고 이게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당하고 견디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감당과 그리고 손해볼 때도 많지요. 감당하고 견디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교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원리, 즉 믿음의 모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 참고 이기고 우리 견디자,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우리 견디자는, 그리고 우리 감당하자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참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원론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자,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 우리 참고 견디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경건하게 살자, 우리 거룩하게 살자. 결국은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자, 원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 경건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경건하게 살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자.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즉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인 분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겸손의 토대를 두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과 인내를 행했으며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제시하였던 그 덕목들, 그 경건한 모습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겸손, 온전함, 순종, 사랑, 인내, 그리고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는 것, 영적인 진보, 은혜, 거룩함, 온전함.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하자. 그것이 믿음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다. 예수님의 모습,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살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출판된 신앙 묵상집 가운데, 성경책을 신앙 묵상집을 할 수는 없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출판된 신앙 묵상집 가운데 사실 가장 유명한 고전입니다. 중세에 나온 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참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의 목적은 1425년에 수도원 부원장으로 이제 임명된 토마스 아 캠피스께서 맡은 임무가 새로 들어온 그 신참 수도사들을 이렇게 신앙 훈련시키기 위한 그 신앙 훈련 교재로서 쓴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글들은 사실은 수도사들, 이 신참 수도사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모험에 대해서 오늘 이 챕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끝머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 신참 수도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 믿음에 대한, 그리고 수도원 생활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열정과 순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감당하려고 그러고 경건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믿음의 모범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수도원 생활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수도원 생활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기쁨도 느끼고 하나님 은혜도 풍성히 체험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언제나 보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믿음의 열정과 순수성이 충만하였던 그 신참 수도사들이 어떤 경우 또 어떤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믿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토마스 아 캠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는 수도원 생활에 힘든 것만 남고,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남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남은 건 아이고 내가 힘들다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정과 순수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 열정과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힘든 것만 남아있고 은혜도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이고 참 힘들다. 이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이 믿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계속 간직해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묵상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 이 심령의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를 간직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 첫째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둘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우리 참고 견디자, 그리고 셋째 우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한 가지 지적한 부분,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게 힘들다. 그러니 우리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자. 이 부분이 오늘 하루에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굳이 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범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경건하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순수함을 잘 지켜나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